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안개 속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바라봅시다. 안개 속에서 우리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곧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한 진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대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안개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도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시간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을 마련하여 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아 성령의 열매로 주님께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평소에 금요일 날 못 보시던 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약간 거창한 것 같이 보입니다. 죄의 보편성과 확장성이라는 제목인데요.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2년 전에 목 수술 했었잖아요. 작년인가요? 작년이었군요. 그때 한 달 동안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 책 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낸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이 공개 재판을 참관하고 그 재판의 기록 참관기를 이제 책으로 쓴 것이 이 책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재미없습니다. 한번 근데 읽어보실 만합니다. 철학책입니다. 철학책. 그러니까 그냥 쭉 평범하게 기술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사실 굉장한 화두를 전 세계에 보냅니다. 한나 아렌트를 거의 이제 대중에게 각인시킬 만큼의 충격을 주는 책입니다. 그냥 거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악에 대한 생각에 획을 한번 그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거의 뭐 해머를 핵폭탄을 떨어뜨린 정도의 충격을 주는 기록입니다. 이 재판을 이제 참관 유대인이거든요. 한나 아렌트가 독일에서 태어난 독일 사람이지만 유대인이거든요. 그녀가 재판을 쭉 지켜보면서 이 전범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켜봅니다. 근데 관찰하고 지켜보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생각만큼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만 명을 죽인 사람이라면 눈이 막 붉게 막 혈기가 있고 기세등등하고 뭘 죽여야 하고 어떤 신념과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불과 몇 사람만 죽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빛이 다르다, 뭔가 다르다 이러고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뭔가 좀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자기 회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려야 나의 죄가 경감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라는 거죠. 지극히 평범한 사람. 제가 설교하면서 조사는 안 했는데 그 넷플릭스에 보면 이 아이만을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체포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과정 아닌 이 아이만이 도망칩니다. 아이만이 굉장히 오래 있다가 잡힙니다. 전쟁 다 끝나고 신분을 속이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다른 나라에 숨어 있다가 이제 어떤 사건 하나를 통해서 이제 알게 돼서 모사드가 가서 그 사람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왜냐하면 전범 재판을 시켜야 되려면 다른 나라에서는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이제 다시 체포해 오는 과정을 담은 영화도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생각만큼 재미는 없습니다.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다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나 자기의 개인의 그 삶에 대해서 너무 충실해요. 늘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늘 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누군가를 해치지 않고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겉보기에 두드러지지 않고 악인으로 잘 인식되어지지도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태연히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이는 악을 저질렀는지 담담한 필체로 적어간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한 3개월 전인가요? 박종선 목사는 이 책 이야기하면서 사고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누군가를 죽이고 해치고
또 그것이 악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악이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부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부제가 있는 책입니다. 악이 너무 평범하다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악인이 굉장히 나쁘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옆집 아저씨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도 어쩌면 이와 유사할 것 같습니다. 악도는 죄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의 사람들의 삶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이게 악인지 죄인지조차도 모르면서 녹아들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악과 죄가 점점 더 커져가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겁니다. 그 PPT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볼 본문은 사사기 17장 18장입니다. 다 못 읽으니까 부분 읽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부터 5절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시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미가와 그의 어머니에게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난리가 났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겁니다. 은 1,100. 이거 굉장한 돈입니다. 예수님이 은 얼마에 팔려요? 30에 팔려요. 30에. 사람 한 명을 사는데 은 30인데 은 1,100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수억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잃어버리니까 엄마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찾아가요. 얘야, 큰일 났다. 내가 돈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내가 내 노후 보장하려고 그 장판 속에 감춰놨는데 어떤 도둑놈이 와가지고 훔쳐갔어 막 하면서 뭘 했냐면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떤 저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확 어디 가다가 자빠지거나 나쁜 저주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있는 데서 이 저주를 한 겁니다. 근데 아들이 미가가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훔쳤거든요. 아들이 몰래 훔쳐간 거예요. 엄마 몰래. 그런데 저주가 겁이 난 거예요. 엄마의 저주를 딱 듣고 있다 보니까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실직고를 합니다. 엄마 미안해. 사실은 말이야 내가 훔쳤어. 이러면서 돈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가져다 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엄마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돈에다가 저주를 부어놨잖아요. 어떤 겁이 나냐면 이 도둑놈 어디 가서 확 죽어버려라 이랬는데 그게 자기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내 아들을 저주했네. 어떡하지? 라고 해서 돈보다 아들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사랑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돈을 그냥 가져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돈이 그냥 자기에게 돌아오면 저주가 여전히 이 아들에게 남을 것 같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잘 써보자 라고 해서 뭐라고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기록했냐면 이 돈을 가져다가 신상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근데 갖다 붙인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상상 잘 안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 이 돈을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뭘 하겠다고요? 신상을 부어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아들에게 임하는 저주를 피하고 싶어서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실 것 같은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신상을 부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핑퐁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도 훔쳤다가
미가가 저주를 듣고 놀라가지고 덜컥 그 돈을 다시 엄마한테 보내죠. 왜냐하면 돈 들고 있다가는 저주 받을 것 같으니까. 근데 엄마도 그 돈이 이미 저주를 받은 돈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아들한테 주면서 네가 신상 만들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또 못하겠어요. 그래서 또 엄마한테 갖다 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가 은장색을 찾아가서 신상을 만들고 신상을 미가한테 주는 거죠. 근데 이야기가 더 진행됩니다. 이제 신상을 미가가 받았어요. 근데 신상을 받고 보니까 신상을 모실 신랑이 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상을 뭐 부수거나 안 받은 게 아니라 신당을 만들어요. 신상을 받아서 신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모시지 이러다가 신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에봇과 드라빔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때 쓰는 기물입니다. 근데 이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방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 보면 그런 방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방식으로 지금은 아직 성전이 없을 시대니까 성막에 있겠죠. 성막에 대제사장이 입을 때 그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봇과 드라빔은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 있든지 아니면 아니면 이제 허락된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하나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개인이 이렇게 함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금지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미가가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할 수 있죠. 근데 앞서 이 본문은 1절에서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냥 너 이제 오늘부터 제사장 해. 여기 신당도 있고 신상도 있으니까 내가 에봇도 만들어주고 드라빔도 만들어줬으니까 너 이제 해 라고 아들을 가짜 제사장으로 앙친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도둑입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하여 그는 부모를 모욕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폐륜아입니다. 남의 은이 아니고 어쩌면 엄마가 평생 동안 모았을 돈 아닙니까? 그런 막대한 돈을 훔친 겁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그런 하나의 말씀조차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아마 만약에 엄마가 저주하지 않았으면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무서워할 줄 알지만 부모를 공경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모르는 그런 사람인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을 살펴볼 텐데 이 사람들을 다 보면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동시에 섬깁니다. 근데 우리는 아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 가운데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죠.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볼 사람은 미가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그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녀가 복과 저주를 한 입에 담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을 잃어버렸을 때는 불같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찾아보지도 않고 그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게 된 것을 알게 되자 그 저주를 퍼부었던 입으로 복을 빕니다.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복을 비는 마음으로 그냥 한순간에 바뀝니다. 한 입으로 저주와 복을 퍼붓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말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완전 반대로 뒤집힐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녀가 가장 하지 잘못한 것은 뭐냐면
자녀를 교훈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부모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 지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은천백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진짜 잘못된 것, 진짜 문제, 진짜 해결해야 할 것은 미가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 즉 미가의 죄와 악입니다. 서슴지 않고 훔치고, 부모의 것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속이고, 바른 신앙이 아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에봇도 만들고, 이건 일종의 이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 같은 모습인데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문제는 그와 같은 미가의 행위가 악하고 죄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그녀입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미가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그건 악이라고,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하고 가르쳐야 했고,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모로서의 책임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가 돈을 훔쳐간 것을 딱 알게 되자마자 그녀가 복을 빕니다. 아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복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모질다 하더라도, 자녀 미가가 큰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모진 말을 해야 할 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땅히 행해야 할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그녀는 회피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이 빠진 함정이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고 돌보아야 한다. 나 아니면 누가 내 자녀를 사랑하겠냐라고 말하며 사랑 이 행위를, 이 감싸 안고 복을 빌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일 수 없습니다. 그녀가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악은 악이라고, 죄는 죄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가의 죄와 악이 어떻게 더 커져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녀가 자신의 역할을 잘했다면 미가의 삶은 어쩌면 멈춰졌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돈도 훔치고 엄마도 속이고 온갖 나쁜 짓을 했는데도 엄마는 뭐 하고 있죠? 미가를 복을 빌어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도 이 아들을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모조차도 아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데 잘하고 있어, 하나님 너한테 복 주실 거야 라고 그냥 연료를 더 부어주는 거죠. 그렇게 미가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거침없이 악과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물론 미가의 악과 죄입니다. 그러나 이 미가의 악과 죄를 멈출 만한 역할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녀의 악과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17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본문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새로운 등장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17장부터 18장 이 두 절에는 이 미가를 둘러싼 일입니다. 계속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점층법이라고 하나요? 점점 더 쌓여지고 커져가는 그런 기법의 문학적 기법이 도입됐다고 보면 됩니다. 레위인 청년입니다. 이번에 등장한 사람은 18장 30절에 따르면 이 청년은 모세의 자손이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족보 있는 집안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그가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여정에 올랐는데 그러다가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보통 레위인들은 성막이 있는 곳에서 제사장이 되거나 또는 성막과 관련된 일을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청년에게는 아직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왜 거주할 곳이 없어졌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던 중에 마침 도착한 곳이 에브라임의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 속에 옛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만약에 천사를 내보내면 그냥 천사를 대접하지 못하고 나그네를 그냥 보내면 천사를 버린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환대 문화는 포지티브한 느낌보다는 네거티브한 느낌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환대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랬다가 천사면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다 저주받기 싫은 거죠. 불러드립니다. 물어봅니다. 너 어디 출신이야? 라고 말했더니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미가가 무릎을 탁 칩니다. 그러면서 너 제사장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연봉 협상을 하죠. 은 10, 옷 1벌, 그리고 숙식 제공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미가가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압니다. 자기 아들은 에브라임 지파니까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말갈이 한 거죠. 이렇게 그냥 해서 너 제사장 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제사장을 할 수 있는 레위인이 오니까 그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문제는 이 레위인 청년이에요. 이 레위인 청년도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되었다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구별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죠?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정, 그 가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고 또 미가가 만든 가짜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심지어는 새겨 만든 우상, 그건 이제 하나님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가짜 제사장입니다. 이 레위인 청년 또한 지금 자신이 받아들인 이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17장부터 18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을 살펴보면 누구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반복된 패턴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벼랑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죄와 악이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에서 미가의 어머니로, 미가의 아들로, 그리고 이제는 다른 지파 사람에게까지 미가로부터 시작된 이 죄와 악의 삶의 모습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읽은 본문은 1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아멘. 네. 이제는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 사람들이 본문 1절에 보니까 아직 거주할 기업의 땅이 없어서 구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걸 아무런 그 공부나 생각 없이 읽으면 분배받지 못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닙니다.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부터 48절을 보면 단 지파도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18장 2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낸 장소의 지명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요. 여기 분배받았어요. 지금 분배받은 땅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배받은 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단 지파가 막내, 이제 제일 약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땅을 분배받은 것 같아요. 뭐 그게 힘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모르지만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분배받았는데 그 땅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반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 한끼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농작물을 심고 재배할 수 있는 땅, 즉 평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분배해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호시탄탄 딴 땅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데 이건 이제 본문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이 단지파는 결국은 오늘의 뒷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다른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가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안 보셔도 돼요,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각 지파별로 이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12,000명씩. 근데 성경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단 지파가 없어요. 빠져요.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이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파별로 그 땅을 주는 거예요. 그 몫을 떼어줘요. 사람의 몫을 떼어줘요. 근데 단 지파 사람은 안 줘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와요? 단 지파 빠진 자리에 요셉 지파를 집어넣습니다. 요셉은 지파가 아니죠. 요셉은 안 들어가요. 근데 요셉 지파를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단 지파가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오늘 이제 본문이 기록한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딴 땅을 노렸어요. 그러면서 정탐꾼을 보내서 에브라임까지 왔는데 마침 와서 보니까 그 베들레헴 사람 그 레위 지파와 에브라임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사투리가 아마 달랐을 거예요. 지역적 방언과 지파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지파별로 십볼렛 이런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제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돼서 다시 찾아가서 물어보면 너 누구야? 어디서 왔어? 너 왜 여기 있어?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 가짜 제사장이 자기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 여기 신당도 있고 에봇도 있고 내가 제사장이고 뭐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누가 봐도 가짜잖아요. 가짜잖아요. 가짜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워요. 단지파 이 정탐꾼들이 이 가짜 제사장에게 물어봐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갈 땅을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물어봐줘 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이
가짜 제사장이 뭐라고 답을 해요? 가라고. 하나님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미 땅 주셨는데 그게 가짜잖아요. 아마 이 가짜 제사장 레위 청년은 하나님 음성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정탐꾼들한테 아니오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답을 이미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땅 가고 싶고, 근데 그 땅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요. 이러면 너 가짜잖아. 막 이러면 이제 죽일까 해코지할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좋은 말을 해줘요. 듣기 좋은 말.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레위 청년이 굉장히 심리와 처세줄이 발달한 거죠.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거는 맞다고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처세줄을 부려요. 그래서 맞다고 대답해요. 이 제사장이 맞다고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막 손뼉을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에게도 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 7절에 보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거든요. 이 라이스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라이스라고 하는 땅은 레바논 산과 헐몬 산으로 둘러싸고 있는 시몬 사람의 성읍입니다. 시몬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가나안 땅이 아니고 단 지파에게 준 땅이 아닌 그 밖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욕망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일말에 그게 있는데 가짜 제사장이 그래도 된다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딱 말해주니까요. 이제 이 핑계가 필요했던 거죠. 구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명분 삼아서 나중에 18장 뒤에 보면 라이스로 가서 라이스를 다 죽이고 다 이제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주실 땅 밖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땅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자기 욕심 챙기다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 나라는 못 받게 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이게 이제 죄와 악의 결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18장 14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미가의 집을 떠나 라이스를 정탐했던 단지파 사람들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행해야 할 것 무엇이었을까요? 참 놀랍게도 그것은 미가의 집으로 돌아가 그 집을 약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제사장,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가짜 에봇과 드라빔 새긴 우상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자신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약탈이랍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그것을 빼앗고, 근데 그것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 공동체적인 악에 대해서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말리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5명의 정탐꾼 외에 단지파의 칼을 든 군인 600명이 이 미가의 집에 오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을 에워싸서 다 약탈해 가지 않습니까? 명백한 죄이고 악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죄와 악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악이라고 죄라고 생각하지조차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멈추지 못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정말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이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떠올랐던 이유는 20절인데요. 그 가짜 제사장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있다가 단 지파 사람들이 600명이 와가지고 자기를 에워싸서 데려가잖아요. 그 이제 무슨 일이야? 왜 그래?라고 하니까 이제 입에 손대 이러면서 칼로 위협하는 거죠. 너 입 닥치고 나랑 가, 우리랑 가자. 너 에브라임의 미가라고 하는 한 집의 제사장으로 살래? 아니면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할래? 야, 너 그 뭐 무슨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작은 뭐 어딘가에 뭐 리더 할래? 아니면 뭐 국가를 다스릴래? 뭐 등등의 그러니까 뭐 엄청난 변화인 거죠.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씩 웃은 거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미가의 집에 있던 가짜 제사장은 단 지파에게 붙잡혀가는 중에 마음에 기쁨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악과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아파해야 할 때예요.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에요. 마음에 기뻐할 때가 아닌 거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17장과 18장에 벌어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죄와 악들, 근데 그 속에 웃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이 기쁨과 웃음을 상상하면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면서 자기는 자기 일 잘했다고,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다고 담담히 말하는 그 아이만의 모습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악이, 죄가 어떻게 한 개인에게서 시작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또 다른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았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악이었지만 그 악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연거푸 일어나요?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가가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을 수도 있잖아요. 엄마의 돈 은백을 훔쳐갔는데 엄마의 저주 때문이 아니라 훔쳐가고 나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뉘우칠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랬더라면, 아니면 그의 어머니가 죄를 덮어주고 복을 빌어준 게 아니라 부모로서의 책임과 권위를 가지고 미가를 훈육하고 바르게 이끌어 주었었더라면, 레위 청년이 미가가 너 우리 집에 제사장 해 라고 말했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냐고, 내가 왜 당신 제사장 하냐고, 제사장은 하나님 섬기는 일이지 사람이지 사람 섬기는 일 안 한다라고 거절하고 떠났었다면,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비록 척박하지만, 비록 산지이고 자기들이 볼 때 다른 지파가 가지고 있는 평지가 아니어서 속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라고 그 땅을 감사함으로 받았었더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악에 무뎌져 있었습니다. 죄와 악이 너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 모든 공동체에게 그냥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죄와 악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이 되었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까지 전체로 이스라엘 전체로까지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하지 않고 사고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있는 작은 죄와 악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함정이 있어요. 그 죄의 크고 작음은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냐면 그거 작은 죄야. 그 정도쯤은 하나님도 용서하셔. 괜찮아. 라고 면죄부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주잖아요. 그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무뎌진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 죄는 그 모습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죄와 악에 대한 나의 민감함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묻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우리 강구하십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덩달아 그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땅히 거절하고 멈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휩쓸려 죄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죄와 악에 대한 민감함을 되살려 주시기를, 그리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용기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악이
얼마만큼 우리 가운데 보편화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사기 17장 18절에 등장하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와 레위 청년과 반 지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그 모두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 그것을 진정으로 죄로 여기고 통회하고 아파하고 돌이키려 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하나님, 그것이 개인의 죄에 머물지 않고 사회의 죄와 공동체의 죄와 나라의 죄로 이어져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 얼마만큼 민감하게 내 안에서 정리되어지고 멈추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지를 하나님, 제가 다시금 돌아보며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 작은 죄, 내 판단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죄가 사실은 하나님 나를 죽일 수 있는 죄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할 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괜찮은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쯤 하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죄와 악을 멀리하라고 그 모양이라고 버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 속에 녹아 들어와 있는 알게 모르게 보편화되어 있는 그 악을, 죄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죄를 막아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다가올 때 멈추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가의 어머니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녀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하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미가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잘못 사랑했었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할 책망과 가르침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헛된 복을 빌어주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며 나에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 특별히 부모님들이시라면 자녀에 대한 바른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다. 이 외에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을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있고 상사로, 대표로, 선배로, 리더로 모든 자리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죄와 악에 대해서는 그것을 멈추고 그것을 돌이키는 역할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생각하며,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한다고, 그런 능력 달라고, 그런 믿음과 용기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와 악을 죄라고 악이라고 말할 줄 알고, 그래서 그것을 멈출 줄 알고, 갈등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어쩌면 깨어질 위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충 덮고 가거나 하나님,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해주고 덮어주는 것이 바른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역할을 감당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라면 목회자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부모라면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선배라면 상사라면, 동료라면 친구라면, 하나님, 상담자라면 조언자라면, 기도해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 마땅히 감당해야 할 악과 죄에 대한 하나님 역할과 책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행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사람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 공동체로 이어지는 그 죄를 막아설 사람들이 필요하고, 아니라고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악을 멈출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멈추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죄와 악이 점점 커져서 공동체의 죄와 악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는 이 흐름을 막아서야만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죄로 눈이 가려워진 사람들의 반대에도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품으며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 특히 악과 죄를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세상과 시대와 사회에서 그와 같은 흐름을 막아설 줄 아는, 막아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시대 가운데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이, 물론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이웃을 돕고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와 같은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오늘날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흐름을 끊어야 하고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확장되어져 가는 죄와 악을 막아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악과 죄를 너무나 보편타당한 것으로 여기고 너무나 그걸 당연시 여기는 시대와 사회 속에, 사람들 속에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막아설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과 공의가 아니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불순종이라고, 죄라고,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죽어가는지를 보라고 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외적으로 좋은 교회, 선한 교회를 꿈꾸고 우리 바라봅니다. 이웃을 돕고 섬기고 이 지역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어떤 외적인 모습들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교회, 우리가 영적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와 사회 속에 하나님, 이 시대의 흐름을 막아서고 악과 죄의 관용함이 하나님 점점 퍼져가는 것을 막아서는 교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고 옳지 않은 일들, 하나님, 세상 가운데 거짓되고 악한 일들,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속에서 먼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높은 하늘교회가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사기 17장과 18장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악에 대한, 죄에 대한 어떤 민감함도 없었음을 발견합니다. 누구도 악과 죄를 막아서지 않는 것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 안 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비난할 수 있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무뎌진 우리의 영혼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감함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고 이쯤은 괜찮다라고, 누구나 하는 거라고, 그렇게 큰 죄 아니라고 말하며 타협하고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런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누군가는 내 자녀들 속에, 이웃 속에, 친구 속에, 우리의 사회와 공동체 속에 일어나고 벌어지는 그 죄와 악을 막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막아줘야 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역할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죄와 악을 막아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바른 훈계와 책망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이 시대와 사회가 악과 죄로 치닫는 것을 멈출 줄 아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웃을 돕고 섬기고 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겠으나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로 하시고 요구하시는 영적인 일들도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가슴 아파하시고 가슴 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죄와 악의 그 보편성 관영함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그것을 멈추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악이 보편화되고 사람과 사람을 넘어 공동체로 확대되는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먼저 내게 있는 죄와 악을 돌이켜 회개하며 가르치고 훈육하는 맡겨진 역할 또한 충성되게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힘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